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11장의 내용은 저번에 너희가 지금 현재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있어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있어라라는 이런 얘기에서 11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2장에서 이 11장의 결론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증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어쨌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떠시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난을 당하시고 괴로우셨는데 이로써 우리가 완전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온전케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사는 행동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라는, 온전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것은 예수 안에서 그것이 온전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이 되었다,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상으로서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느니라.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뭔가를 더 행동을 옳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아벨의 행위 자체가 그가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직업인 그 땅을 경작하는 거 아담한테 허락을 하셨죠. 물론 저주의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는 그 농부의 일을 쉽게 말하면 성직을 한 거죠. 근데 그 성직을 열심히 해가지고 땅에 소산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셨는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할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게 뭐 번제라든지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런 피 흘림의 제사가 있지만 그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고 에덴 동산 밖에 나오자마자는 그런 것들을 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동물 하나 죽여보면은 굉장히 좀 잔인해요. 닭 한번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것을 죽인다. 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느냐.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뭐 피 흘리고 막 그러는 것들을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라는 게 되게 가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뭐 피 흘림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가인의 제사도 땅의 소산을 드리기 때문에 레위기 2장에서 나오는 소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제를 이어가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소제의 그런 곡식의 제사 그것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그 제사의 스타일은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 물론 가인이 악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도 있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잠언에 악한 자의 뭐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고 하면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 안에서 아벨은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죽냐? 11장 그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이렇게
되게 괴로워하고 비방과 환란에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려버리고 인내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믿으면 무조건 이렇게 힘든 일만 있고 다 죽냐?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상을 주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내서, 그러니까 행위가 트로피가 될 만한 것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면 좋죠.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잘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잘해봤자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수습할 게 더 많죠.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일하면은 잘했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너무 은혜인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그냥 자기 가족 살려고 이 방주를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오히려 옳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너를 위한 벙커를 지어놔라. 그리고 너의 가족이 들어가라.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 하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봐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땅에 거한다,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스스로는 장막에 거했던 땅이 딱히 없었죠. 땅이라고 해봤자는 무덤으로 샀던 막벨라 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또 보이는 것으로 이어갔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된,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나는, 물론 이삭 한 명 낳았어요. 하지만 이삭이라는 존재가 언약의 자식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또 그것은 단지 그냥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을 언약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 자유자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할 말이 많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요.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갈 때 죽이러 가는 거 있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거였는데, 근데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자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죽을 리가 없다. 내가 죽여도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완전히 비슷한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올라를 봤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의 올라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구나. 모리아 땅의 산에서 죽겠구나. 모리아 땅의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겠구나. 나귀 타고 이삭이 가는 거라든지, 또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되겠구나, 그 존재가 오겠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사실은 에서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야곱에게만 축복을 했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주 안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모두 축복이 전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으며, 요셉은 언제나 자기 땅으로 돌아가길 원했는데 근데 못 돌아갔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 해고를 갖고 나가거든요. 13장을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케 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가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나오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예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를 뿌리는 그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사실 믿음으로 건넜다라기보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라는 느낌이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게 온전케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도 믿음으로 건넜다라기보다는 이거밖에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어떡해요. 길이 이거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에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당하는 것들이, 심지어 안 좋은 모습들일지라도 그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거나 희롱당하거나
이런 모든 나쁜 것들, 돌로 침을 당하거나 또 유리한다라는 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웠어요. 사실 아벨 얘기부터 나왔잖아요. 아벨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첫 사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아벨이 그냥 죽고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12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뭐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다 죽냐? 바로 에녹 나오면서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면은 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러죠. 내가 궁핍에도 거해보고 부유에도 거해보고, 근데 내가 모든 거에 일체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약속을 못 받은 요셉도 자기 원하는 땅에 가지 못했었으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사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걸로 13장에서 좀 더 나와요. 어쨌든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했던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12장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